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비유. 두 번 시작.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비유.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비유.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치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런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의 비유를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또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이렇게 공간 복음서에는 다 이렇게 비유로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3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한 것만 이렇게 모아놓은 장이라고 해서 비유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비유장 속에서 예수님이 시에 대한 말씀을 3번이나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시가 이제 첫 번째는 시가 돌짝밭에 그 다음에 길가에 또 돌짝밭에 가시밭에 옥토에 떨어진 씨, 그 중에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열매 맺는 역사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 그러니까 이제 곡식과 함께 자라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 추수 때에 천사를 보내서 가라지를 이제 갈라내어서 불에 단으로 묶어 던져버리고 곡식은 하나님의 창고에 들을 것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대한 비유가 이제 두 번, 세 번째 이제 한 것이 오늘 본문인데 본문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씨가 씨 중에도 가장 작은 씨, 곧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겨자씨보다 조금 더 적은 씨도 있어요. 민들레씨 같은 이런 씨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바늘기만한 크기의 씨입니다. 옛날에는 저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 간지 없어져 버렸어요. 납작하고 바람에 날아갈 정도로 아주 저게 뭔 생명이 있을까 하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채전밭에다 갖다가 심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밭에다 갖다가 심었는데 그 씨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아주 작은 씨인데 그 씨가 싹이 나가지고 자라서 나물만 될 건 아니고 나물에 지나서 나무가 되고 큰 가지에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뭐다?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할고 하면서 그 천국 비유를 해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천국 역사가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쓰실 때는 그 작은 것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다 보면 큰 것으로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기에 있는 말같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참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은 어떤 작은 힘으로 시작한 것이 나중에 큰 교회가 되고 큰 역사를 이루는 이런 것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씨 중에 그 작은 씨, 그 씨가 어떤 역사를 이루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씨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큰 씨든 작은 씨든 그 속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생명이 아무리 작다 해도 그 작은 씨의 생명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새들이 깃들 수가 있을 정도로 큰 역사를 이루어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런 큰 것이다. 천국이다. 천국을 비유를 하면서 작은 생명 하나가 이렇게 많은 생명체가 와서 먹고 누릴 수 있는 곳이 된다 하고 오늘 본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볼 때는 큰 것부터 시작하고 이 땅에서 크게 막 역사해야 하나님의 나라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생명 하나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우리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든 것들 보면 참 위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 발전도 많이 돼 있고요. 뭐 IT 산업도 보면은 야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요번에 제가 캠핑 장소에 가가지고 한번 텐트를 치고 한번 쉰 적이 있어요. 그런데 텐트 문을 딱 열어보니까요, 밤인데 별들도 보이지만은 소나무가 막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있는지, 뺑 둘러서 소나무들이 있는데 소나무에 막 반짝반짝한 별 같은, 그리고 그 물결 치듯이 바람이 없는데도 물결 치듯이 이렇게 반짝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나 생각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저 나무에까지 가가지고 올려가가지고 전기선을 이렇게 늘어뜨려가지고 저렇게 했는가 할 정도로 그래 가만히 봐도 전기선은 없는 것 같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빔으로 군데군데 이렇게 빔으로 쌓아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별처럼 반짝거리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참 과학 발전이 많이 되겠다. 우리가 보통 뭐 스크린 없이도 이렇게 쏴가지고 어디 활동하는 것들이 다 보이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이제 공중에도 쏴가지고 막 그림이 나오고 막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역사를 보면서 참 과학이 발전됐다. 옛날에는 이제 일일이 전기선 늘어뜨리고 올라가고 내리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렌즈만 가지고 그런 역사를 펴는 것을 보면서 참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좀 크구나. 그런데 그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또 어떤 때는 보면 우리가 그 꽃을 봅니다. 꽃을 보는데 조화인데 꼭 생화같이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실제로 만져봐도 이건 조화인지 생화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조화와 생화의 차이가 뭐냐면 조화는 절대 시간이 가도 시들지 않구나. 근데 생화는 뭐요? 시들지.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요. 요즘 보면 씨앗도 비슷한 그 사람이 만든 인공 씨앗이 있어요. 근데 인공 씨앗이 아무리 있다 해서 그것은 씨앗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씨가 아니죠. 왜냐하면 씨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많은 과학이 발달되고 세월이 아무리 가도 발전되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게 바로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만물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분이 누구냐? 생육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멘. 사람들은 이 생명을 좀 연장하고 싶고 생명을 얻고 싶어도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주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생명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생명이 큰 생명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겨자씨만한 생명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듯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그대로 갖다가 이 땅에다 옮긴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다가는 생명이 없는 땅에, 사망만 있는 땅에, 거짓만 있는 땅에, 어둠이 있는 땅에, 이 땅에다가 작은 빛 하나를 보여주셨고, 작은 생명체 하나만 딱 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 말씀이 모든 세계를 창조했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하면서, 빛이 세상에 왔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왜? 어둠이 있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빛을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 곧 빛이, 곧 생명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1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빛과 번쩍하고 오시진 않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무도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작은 모습 같은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하면서,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고난과 죽음의 간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없애하고 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자 주님을 고난의 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근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이 그를 비워가지고 천사보다 못한, 천사보다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는데, 오히려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기까지 오신 분입니다. 아멘. 큰 자도 아니고 남들처럼 높이 왕의 자리에 옮길 자가 아니라, 그는 사람을 섬기러 왔다는 거죠. 섬김 받는 자가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 하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그의 몸을 희생시켜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내어줄 희생제물까지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작은 자로 생각하겠느냐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는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고기도 생명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다에 충만해라 하니까, 그들이 그 복 속에 생명이 들어서 그 생명의 활동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나 들의 짐승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생육하고 공중에 충만해라 하니까 새들도 그렇게 생육 번성하죠. 활동할 수 있는 생명체를 받았다는 거죠. 하다못해 한 아수르의 2마리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그가 생명을 주어서 공중에 날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해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우리 인간도 생육 번성시킬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니까 우리 인간이 그냥 목숨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육 번성하라 하니까 이렇게 생육 번성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혈육의 생명이죠. 이 생명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하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생명, 땅에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인데 아주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천국의 생명까지 이르게 만들어준다. 천국에서 영생하는 생명까지 이르게 만들어줄 역사를 오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생명, 육체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이 육체의 생명 가지고는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있을 동안은 우리가 아주 귀중한데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곧 하나님의 생명, 작은 자의 생명, 그 겨자씨 같은 그 생명 하나를 내가 얻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도 또한 거듭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 함께 후사로서 하늘나라를 유업받아가지고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아니면 큰 그 부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큰 영광 안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일도 할 수 있는 기회는 됩니다. 그럴지라도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는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가 없다. 다만 이 몸이 있을 때 살아있을 동안에 생육 번성할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화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육체의 때란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귀중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이 주님께서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할 뿐 아니라 많은 병든 자도 고쳐주는데 이것은 뭐냐? 육체로 영원히 살라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때를 보존시켜서 마귀가 죽이지 못하고 마귀가 병들어서 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사는 동안에 너가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을 얻도록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적 속에는 많은 이적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병 이적을 행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보리떡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로 12광주를 얻어 정도로 그렇게 한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 하니까 그것까지 쫓아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나를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온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르려고 한 것이다 하면서 너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고 말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그 썩지 않을 양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인자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썩을 양식만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 썩지 아니할 양식이 뭐냐? 아주 작은 겨자씨같이 낮은 자, 작은 자, 어떤 면은 섬기는 자로 천사보다 못한 고난의 종으로 와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섬겨주러 오신 예수님, 곰모양도 풍채도 흠발만도 없는 그 예수님을 알고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뭐랍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양식이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영생한다. 아멘. 그래서 나를 믿어야 될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이 땅에 육체가 살 동안에 우리 주의 능력 가지고 건강도 유지하고
또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주님이 해주셨잖아요. 육체로 오셔서.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형편이 좋아질 때 또 내 몸이 건강할 때 내가 뭐가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채워줄 때 그것 가지고 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일을 하라. 아멘.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 오셨다? 작은 자로 오셨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로 비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가 아주 작은 씨인데 그 씨가 하나님의 채전밭에다 심었다는 거죠. 이 세상 밭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밭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다 심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의 모든 일터거든요. 나라를 만드는 일터. 그러니까 채전밭에다 하나님께서 자기 채전밭에다가 딱 심어놨다. 채전밭, 그 채소밭이죠. 채소에 갈아가지고 뭐 하려고? 채소 뜯어가지고 먹죠. 그래서 이 겨자씨는요, 우리가 말하자면 뭐와 같다면 그 겨자씨가 뭐냐면 하루나 유채. 유채는 그 처음에 나물이죠. 원래 나물인데 조금 더 크면은 순이 가지가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가 생기면서 막 꽃이 노란 꽃이 많이 피죠. 그리고 열리고 씨가 맺히고 또 꽃이 피고 씨가 맺히고 계속 해가지고 오랫동안 꽃이 피죠. 그러면서 열매가 맺힌다. 거기에 보면 참새들이 그 밑에 와서 이렇게 먹는 모습을 좀 봅니다. 나물도 참 맛있어요. 그런데 이런 겨자씨, 곧 유채씨가 하나 땅에 딱 심어졌는데 하나님의 채전밭에 심어놓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심어놨는데 거기에서 나물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더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고 또 큰 가지를 내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더라 합니다. 새들이 왜 깃듭니까? 먹고 살 씨가 있으니까, 양식이 있으니까 새들이 오죠. 양식 없으면 오지 않죠.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리 심어지면은, 하나리 미랄이 심어지면은 그가 이제 썩지만은 썩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싹이 나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주님 말씀했죠. 이와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작은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러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더니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많은 아들들, 곧 예수님과 같은 신을 만드는 역사를 이렇게 했는데 그의 부른 자가 바로 제자들이요 저와 여러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란 씨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은혜와 진리를 씨를 갖다가 제자들에게 주어서 그 은혜와 진리로 거듭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거듭난 그들로 또한 많은 또 씨앗이 되어가지고 많은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작은 생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생명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채전밭에 심어져 겨자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땅을에다가 오셔가지고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생명을 이 땅에다 놔놓고 올라가셨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 은혜와 진리가 그를 믿는 제자들에게 임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성령과 거듭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과 똑같은 겨자씨, 작은 씨.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섬김 받으려 아니고 섬기려 하듯이 우리에게도 뭐라? 섬기는 본을 보여주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죠. 아멘. 그래서 땅에서 많이 섬긴 자는 하늘에서 큰 자가 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곧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 안에 있는데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진리를 내가 가지고 사는 삶이 있는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겨자씨가 있는, 이 겨자씨가 있는 사람은 또 땅에 심겨지면 뭐야 돼요?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되면은 거기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그 열매가 맺히면 다시 새들이 와가지고 먹게 돼서 새들도 살게 만듭니다. 성경에는 새를 마귀로 표현했죠. 마태복음 그 13장 제일 첫 번째 보면 길가에 떨어진 실은 누구 와서 주워 먹는다?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마귀가 주워 먹는 건데, 새가 그 겨자씨 먹으려고 오지만은 겨자씨 그 나무 가지에 앉아가지고 씨만 먹는 것이 아니고 씨를 먹고 배부르니까 살만하니까 그것이 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원수 마귀에게 속한 자도 와가지고 뭐한다? 그 양식을 먹고 거기서 영원히 쉴 수 있는 쉼터가 되게 만들어주는 역사를 천국으로 비유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주위에 보면은요, 내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행하면 내 주위에는 뭐가 나온다? 새들도 온다. 원수들도 와가지고 내 그늘 안에서 같이 누리고 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저 불교같이 그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간센보살을 하며 답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자기 수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이웃에 가는 겁니다. 아멘. 이웃에 가가지고 내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그들로 연합하기 위해서 세상에 주님이 오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나 위주로만 생활하지 마시고 내 이웃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겨자씨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겨자씨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죽으시고 이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큰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되고 우리도 그 안에서 지금 살고 있듯이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나 또한 겨자씨가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생명,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함께 그 영광에 누릴 수 있는 좀 너그러움이 있었으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가지가 돼야지. 어떤 사람은 새들이 와서 쉬지도 못하도록 막 긁어대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있었으니 합당한 채소를 내고 새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남을 긁어대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마지막으로는 불사람이 된다 하고 히브리서 6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게 와서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지 않고 남을 자꾸 긁어대고 가스가 되고 엉겅퀴가 돼서 남을 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불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천국은 겨자씨 하늘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시고, 내가 지금 비록 작은 자, 저는 목회 30몇 년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것이 다른 분들처럼 좀 큰 교회도 하고 싶고 많은 성도들한테서 이 귀한 복음을 한번 전하고 싶은 욕심이 참 많았어요. 알면 알수록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세우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제자들하고 많은 승리들을 따랐지만 그래도 주님과 동력하는 사람들은 불과 11명밖에 없었잖아요. 12명 중에도 1명은 배신해버려.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남들처럼 많은 성도들한테서 막 자랑하지 못하고 한달처럼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내 삶 속에서 이웃과 몇 안 되는 사람이라도 정말 진실로 이제 겨자씨가 나무가 돼가지고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듯이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는 사역이 내가 많은 사람과 일하지 못하는 이것에 대해서
좌절할 것도 없고 우리는 다만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는 겨자씨가 되어 있는가? 내가 겨자씨같이 작은 자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밭에 내가 쓰임받고 심겨져 있는가? 그 하나님의 밭이 어디겠어요? 교회가 되고 내 이웃이 되는 곳이죠. 아멘. 거기서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되고 큰 가지에 새들이 깃들 수 있고 그들이 와서 또한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겨자씨 하늘 자기 체전밭 되시는 겨자씨 하늘의 피는 말씀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로 하늘같이 작은 데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가지고 하늘나라를 유업받게 만들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작은 겨자씨 하나가 우리에게 심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심겨져서 예수님이라는 생명 하나 가지고 이제부터는 나도 또한 하나님의 밭에 쓰임받아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아서 할렐루야. 쓰임받지 못하는 그가 불행해져.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도록 내가 심겨져서 거기서 이제 내가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채소에 더 버금가서 자라서 나무가 되고 큰 가지를 내어서 새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열매도 주로 맺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복받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작은 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를 이루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작은 자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많은 천국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